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접붙임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붙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저 주신다는 거예요. 저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을 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혈통을 중시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자기들의 신분을 자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족속들 이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도 많은 복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헛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기야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게 되시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화목해진다. 화목이 뭔가요,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 화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화목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화목해지는가? 세상이 화목해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미개인이라고 멸시하던 그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그들을 더 부요하게 하신다. 그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인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가식적이고 헛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이것을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젖붙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젖붙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새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젖붙임이라는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젖붙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 저 바깥에 나무 말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가지와 줄기를 그 몸통을 한번 보세요. 그 몸통과 몸통에서 뻗어나가 있는 가지를 바라보면 그들은 싱싱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바짝 말라있는 모습 아닙니까? 나무 줄기를 보면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나무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가지 끝에는 항상 잎이 있고, 겨울철 말고요, 봄, 여름, 가을에 보면은 항상 잎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가지 끝에는. 가지는 바짝 말라 있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끝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줄기와 가지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고 꽃이 아무리 자기를 뽐내고 자랑한다고 해도 줄기와 가지의 수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접붙임의 의미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나무 줄기와 가지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렇죠? 진짜 영양분을 거기서부터 받아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나의 꽃 된 것을 자랑할 것인가? 내가 나의 열매 된 것을 자랑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접붙여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면 내가 자랑할지 자랑하지 않을지를 내가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원래. 접붙여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미 죽은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죽은 가지를 접붙여서 다시 살려주신 거니, 주셨으니 무슨 자랑을 하겠느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본래 그 자리는 어디예요? 본래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야 될 자리는 본래 이스라엘이 있던 자리예요. 본래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많은 나무 가지를 이루었던 거기에서 잘려나갔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들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접을 붙이려면 양쪽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잘라내야 돼요? 우리는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죽어 있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잘라내야 돼요. 딱 잘라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버린,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가지 이스라엘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딱 붙여서 서로 맞대어서,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한쪽 가지가 굵고 한쪽 가지가 얇으면 이게 접붙여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굵기도 잘 맞고 거기에 줄을 잘 감아서 묶어놔야, 맞대어서 묶어놔야, 그러면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새로운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이 접붙여진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라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가지를 붙여놨더니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그 죽은 가지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이게 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줄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당도가 최고인 과즙이 넘치는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다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그 17절에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그 참 우리가 진 참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내 안에, 그는 누구예요? 접붙여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참 감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리고 또 덧붙여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덧붙여져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덧붙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이니까. 덧붙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17절에 우리를 접붙일 나무, 그 참 감람나무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방인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접붙여짐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이 있어서 내가 열매 맺고 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전에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부초와 같대. 그냥 떠다니는, 물이 설렁이면 이리 쏙 갔다가 저쪽으로 슬렁이면 바람 불면 저쪽으로 쑥 갔다가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초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리 쿵 넘어지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리 쿵 넘어지고 그냥 사는 게 초조하고 불안할 따름이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수를 얻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폭풍이 불든지 무슨 장마가 지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냥 그 자리에 딱 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 이스라엘은 원 이스라엘보다 더 튼실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어떻게 돼요? 샬롬이 있는 거야, 샬롬. 원래 우리의 자리, 본연의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망해버렸는데 그 자리를 회복할 뿐더러 그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서 이리저리 휘청휘청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온전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요동칠 때가 생각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게 뭐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요. 언제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어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묵상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고 왜 생각이 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저앉아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말씀, 그 나무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아주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무것도 볼품 없는 모습, 그냥 마른 땅에 연한 순과 같이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무 가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액을 다 뽑아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고. 내가 뿌리를 가진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음으로써 날마다 먹음으로써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붙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반복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접붙임을 받았는데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것인데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래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려진 거잖아요.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들포도나무였는데 우리는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열매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자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나요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20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 이게 경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내가 갈 수 없는데 가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그분께로 갈 수 없는데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접붙여진 자니 나에게 나오라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경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나가는 거예요. 내 발로.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 귀를 붙잡고 일로 와, 너 혼날래? 끌고 가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가 끌려 내 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나가는 내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 이게 이제 경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경외가 생긴다고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접붙임을 받은 자에 따라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접붙임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충실히 행함으로써 확신받은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숨길 게 많기 때문에 내 죄가 있고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을 숨기기에 바쁘지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겠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여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접붙여진 자들 곧 새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관으로 붙어 있어요. 물관이 딱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관으로부터 올라오는 신령한 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진액을 우리가 수납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 여러분, 이보다 즐겁고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가 잘 돼서 큰 집을 짓고 무슨 거대한 궁궐 같은 데 산다고 그게 복된 것입니까? 은행 잔고가 많아진다고 그게 복된 것입니까? 그게 즐거울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 즐거움이? 1년 갈까요? 6개월 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염려만 쌓여갈 뿐이지 그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적인 진액을 먹고, 우리가 영적인 그 신령한 은혜를 먹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꽃을 피우는 것, 이것보다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삶의 모습에 따라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더욱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막거나 끊어내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것을 칼과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꽃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나무가 자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자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꽃은 아름답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가지는 볼품 없이 말라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마른 땅의 연한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꽃 피우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뭐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무슨 직장이든지 사업가이든지 누구든지 학생이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했으니,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니,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나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질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뭔가 잘 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끝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실족함이에요. 실족함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 끝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잘 되고 잘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가는 길에는 그 끝에는 뭐예요? 낭떠러지가 있다고요. 실족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삶에는 그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로 먹고 살아가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실족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제자들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들려주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야곱이 뭐 했어요? 그 부르짖고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언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 원,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혈육들 얼마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